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 미가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근데 이것을 동사 문장으로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신다? 호소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죠.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호소한다는 겁니까?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세요. 3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부드럽게 말했지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도대체 너들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호소죠. 이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변론을 자원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와 미가의 메시지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수르에 멸망당할 그 시점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지요.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 선민 사회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집단, 선지자 집단, 이분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배운 것을 살짝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세상에 아부하면서 문자로 쓰면 곡학 아세하면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키거나 혹은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의 영적과 종교적 타락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가나안과 구별시키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저들의 삶 속에 여러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들어오게 됐어요.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절망과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남북 선민 사회의 말기적 현상, 이것이 끝내 BC 722년 살만 5세가 이끌어온 아수르 대군의 말바꿈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방 유다도 초토화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명맥을 유지했죠. 13대 왕 히스기야 때, 16대 왕 요시야 때 겨우 조금 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왕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무하게 맴돌다가 BC 586년에 끝내 이 땅에서 그 나라 자체가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대군의 말발굽 아래 무참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급격히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선지자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도 들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유아 유치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중고등은 여기 없구만. 예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들어야 돼요. 응?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운을 뗍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 말은 리브라는 말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면서 논박하고 다투고 뭐 그런 변론이라는 뜻 자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은 약하는 동사는 사실은 변론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변론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 때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두 개 다 변론이라 했지만 이 흐름에 있어서는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멋지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이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으로부터 한 2600~700년 전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우리 서연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내 백성아 그랬어요. 내 백성아.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백성아. 여기에 감정이 안 섞이겠습니까? 애절하지요. 내 백성아, my people. 히브리 말로 암미입니다. 암은 백성이고 암미, 이가 뭐냐면 my people,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암미. 우리 찬양단 암미.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 이방인들은 뭐라 하냐면 고임 그럽니다. 고임 해볼까요? 암미. 안 하시는 분이 많네. 한 번 더. 암미. 고임. 우리는 누굽니까? 암미죠. 우리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 보고 암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아이를 보고 암미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유치부 아이들은 아멘 안 하나? 예. 우리는 고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우리 고임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탁 잘려가지고 원 감람나무에 탁 접붙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암미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 암미.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자격을 갖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상에 빠졌습니다.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학대받고 불법으로 집과 전답을 탈취당하는, 그래서 그런 정의가 사라진 사회, 그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아 불러주시잖아요. 사실 자격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떠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하는 곳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따라오시면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어디 가냐? 할렐루야. 마치 집 나가는 아들이 엄마 아빠 보기 싫다고 나 이 집에 안 살아 이러면서 대문을 탁탁 나가는데 엄마가 그냥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얘야 아무개야 막 다리 잡고 매달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좀 잘못한다고 나가 이놈아 잘라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응? 내 백성아,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아 이럴까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열국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보면요,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겁나니까 저 남쪽 애굽한테 가가지고 애굽왕 시사가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우상의 나라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인도하던 것처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죠. 복음에서 울며 통회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에게 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백성아 절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타락한 모습,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My people, 내 백성아, 안미야, 나한테 돌아오너라. 아마도 눈물에 얼룩진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문자를 쓴다면은 이 주님의 사랑은 그러나 살아서 변론하고 항쟁하고 단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와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두 번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럼 내팽개쳐버리고 말 거예요. 뭐 다른 백성 세우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 격기로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뭐 한다고 계속 잡아 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안미, 내 사랑아 계속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받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혹시 여러분 기도 시간에 혹은 어려움을 처해서 혹은 범죄해가지고 낙담했을 때 내 백성아, 아무개야,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너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어본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래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제 들은 말씀,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무개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죠. 당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서 저쪽에 내 아버지 계신데 거기로 내가 가야지. 아들이 안 되더라도 종이 하나라도 삼아달라고 내가 부탁해야지.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내 백성아. 비유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 옥고를 치르신 한상동 목사님 폐병 말기에 다주 가다가 억한목에서 소리 들었다 그랬잖아요. 상동아 상동아. 우리 주님은 두 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순호야 순호. 저도 한 두 번 부른 것 같아요. 네. 정신 바짝 드는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뭔 소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즉시로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음성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자, 내 백성아. 두 번째, 하나님의 호소.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직접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행동을 가만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막 자기들을 못 살게 굴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이죠. 막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한번 이야기해보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자기를 지극히 낮춰가지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어째 너한테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뭘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한 게 있길래 생전 너는 기도도 안 하냐? 생전 너는 전도도 안 하냐? 네가 뭘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한 게 있길래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꾸 졸고 옆 사람을 떠들고 그러냐?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싫어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에 실정을 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름 부르기를 싫어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새 이름들이 있거든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다곤, 이런 새로운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실정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정을 냈습니다. 아니, 무슨 예배하면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양을 갖고 와라, 소를 갖고 와라, 그놈을 잡아라, 피를 뿌려라, 뭐 그거를 삶아라, 뭐 복잡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것도 뭐 번제, 소제, 속건제, 뭐 속죄제, 화목제 종류도 많고, 절기는 또 좀 많습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예배 잠깐 한 20, 30분 하고 가면 되지. 무슨 설교를 40분씩 하고 50분씩 하고, 무슨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하라고. 가만히 엉덩이 붙여 앉았으면 좋을 텐데, 찬양대 할 때 또 일어서라 그러고, 뭐 할 때 그러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짜증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 내게 증언해봐라. 야, 멋지죠? 변론하시는 하나님. Controversy of God with His people. 하나님이 막 자기 백성과 컨트로버시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 없으면요, 내 패키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은혜 주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싫어했어요. 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걸 입에다 둬라. 손목에다 써라. 이마에다 써라. 말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집에 막 그 옆에 쫙 오직 예수 써라.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실제로요, 그 문고리에다가
말씀을 듣더라고. 그런데 순형식적이야. 아니,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자꾸 접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 안에다 통 안에 집어넣고 생년 보지도 않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형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기에 실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받기 싫어요. 십계명 싫다 이거예요. 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차라리 그들은 자신들이 타락하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유발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 한번 증거해봐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이게 뭐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짜증을 낸다. 너 나 싫어하냐? 이렇게 보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박 목사, 너 어찌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냐? 너 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유래해 줘야지. 하나님 이래 하라는데 슬쩍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비겁하게 말이죠. 요거 하면 내가 좀 손해보겠다 싶으면 싹 물러나 버리고 입 닫아 버리고, 이거 하면 내가 조금 체면이 깎이겠다 싶으면 뒤로 물러서고, 아 요거 하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싶으면 싹 나타나가지고 하고. 그거 비겁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메사의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예? 난 철저하게 봉사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혹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세상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I don't care.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래야지. 할렐루야. 남들 이래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도 간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 길은 뭐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 딱 내려다보십니다. 아마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하나님은 순서대로 안 보실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실 거라. 능력이 있으시니까. 쫙! 아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요, 이게 저 위까지 다 나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 눈에 다 들어와요.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냥 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내 싫으냐? 너 예배 자세가 왜 그러냐? 왜 딴 생각 자꾸 굴리고 있냐?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말씀에 검이 되어서 저들이 심장을 찌르니까 막 아파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냥 새로이 다짐하고 두 주먹 쥐고, 야, 보기 좋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설교 말씀이 너무 쉽습니까? 조금 문자를 좀 쓰기 시작할까요? 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쓰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어쩌면 현대교회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지금 요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왜 너는 교회의 여러 규정들이 그리 싫어하느냐? 왜 그렇게 전통 지키기를 싫어하느냐?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가 그렇게 네한테 바드가 되냐? 왜 그러냐 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줄 선수가 뭐 그렇게 힘드냐? 너 소득의 11조 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사는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돕고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우냐? 너 왜 그렇게 실정내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우리 주님이 오히려 호소하듯이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내가 네게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앞에와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변론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딱 올려놓고, 자, 나를 한번 체크해봐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도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 예수 믿기 시작한 이래 10년, 20년, 30년, 50년 너의 과거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거 있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왔더냐?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나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나를 한번 체크해라.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이야기해라. 그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의 길을 벗어나서 네가 이처럼 세상의 길을 따르고 네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네가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면 내놔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 언급하셨는데요, 4절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출애굽 사건에서 너희가 나의 권능의 손길을 보지 않았느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던 애굽왕 바로, 그 강팍하고 그 콧대 높은 바로를 내가 10번이나 재앙을 가지고 쳐서 그를 납작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다 나가라고 하지 않더냐? 너희가 온갖 보석을 주고 좋은 거 다 줘가면서 내보내지 않았더냐?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아무도 길을 알지 못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앞에 처음 길을 인도하게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날 때 밤에 추운 바람이 불 때는 불기둥으로, 여름에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이 비칠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처음으로 가는 그 길을 무사히 인도하지 않았더냐? 그 광야에 수많은 전갈들과 독충들과 불뱀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호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굶주릴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시원하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특별히 아말렉 족속들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들이 너희를 방해할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격퇴시키고 그들을 하여금 무릎 꿇고 너희 앞에 복종하게 하지 않았더냐? 주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담론하시고 대화하시고 컨트롤버시 하시고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간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한 바알볼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와 이게 섹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비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롭게 다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강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얼마나 의롭게 행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그 나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기에 오늘 너희가 나의 길을 저버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다원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느냐? 제가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다원주의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불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뭐도 천주교도 좋다, 다오라 이겁니다. 가장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 갈멜산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택해라. 근데 지금요, 오늘 현대교회는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단과 특별히 개혁주의에 해당되는 몇몇 교단 빼놓고 지금 거의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그것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한국교회연합회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그럼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그 전체 한국교회 일부분에 속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요. 정말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너 지나온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라. 네가 낙담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인도한 모든 것들이 과연 오늘 네가 짜증내고 실증내고 예배에 나태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었더냐? 하나님이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실증을 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를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 주셔가지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성령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선조의 그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두주먹 불 끈지고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 쾅 한번 부딪히면 금요 기도에 와서 또 한번 한 3, 40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어디선가 또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막 판별이 되면서 이거 잘못이구나 이거 잘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서 깨닫게 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심지어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키워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짜증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저 위대한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서 매월 열리는 나무 따먹을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천국 찬송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실증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거 예배 좀 보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핑계거리가 없어요. 너는 내게 정언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고임에게는 그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정언하라 소리도 안 해요. 지옥 백성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어 성도된 자, 곧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불리면서도 자신의 생활에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하나님이 일에 실정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하지 아니하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소문으로 들리는 교계의 지도자들의 부패상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교단과 교단과의 다툼, 진리 문제를 떠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의 스캔들, 거대 단체들의 난맥상, 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죠.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다 했다 생각하고, 그러고는 까맣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니 뭐 소금의 뭐 역할이니 생각도 안 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 와서 또 위로 좀 받고 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는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로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 그 말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매우 잘못된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월화수목금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저기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으로 감동 감아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세 가지, 사랑의 문제, 자기 십자가의 문제, 그리고 소유의 문제 해결해야 제자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제자에게 주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내 부모와 처자와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문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제자라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소유의 문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내놓은 청지기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을 활짝 열어야 돼.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에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느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했느냐? 한번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한번 증언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은,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드러내신 것은 물론이고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성도들보다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더 크게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온갖 부족함까지 채워주시고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규례와 경건에 실정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좀 부족할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끊임없이 와서 나를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사의 구역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네가 속해 있는 서영교회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교회로 가는 그 걸음에 너 빠지지 마라. 함께 가라. 스크럼 짜라. 손에 손잡고 같이 달려가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가 뜯어먹은 풀을 입으로 다시 꺼내야 되새김하듯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과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7년간 부정한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서현 동산 회지 낸다고 해서 제가 서현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17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촉촉촉촉촉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우리 박원달 지사님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서현 동산에 이제 다음 주 나올 텐데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뭐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하면서 느낀 거, 하나님이 정말로 과거에 그동안 17년 동안에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면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1997년 12월 7일 첫 주, 제가 첫 주 설교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구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복음의 말씀을 외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가 제가 98년도 1월 달에 딱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마 대구 시내에 없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곧 우리가 시작한 게 LMTC 선교, 평신도 선교 훈련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 양성반,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부 시작. 지금도 디모데 양성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11, 212 제자훈련 들어왔고요. 그 외에 뭐 했던 일을 쭉 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법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요, 그 우리 탈북 난민 북송 반대를 외치면서 2년 동안 그 추운데 저 동성로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저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올라가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불러놓고 한 4, 500명 불러놓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보여주고 간증하고 한번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65세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래서 사실 봉사자들은, 우리 교회는 봉사는 봉사로 끝내자. 그래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 살해주지 않는 이 전통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조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서영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자라서 그 다 커서 일꾼이 될 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나태하고 안일하고 격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 왜 그렇게 실정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냐? 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주님이 변론을 자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여나 여러분 주님의 변론의 상대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따로 그냥 주님이 우리만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볼래 웃으시고 아이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산다 이래야지요.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니 왜 그러냐. 그런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서영교회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발전되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